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려고 강단에 올라왔는데 문득 뭐인가 이상하다? 십자가가 없구나. 순간적으로 십자가를 가지고 와야 할까? 그냥 모른 척 할까? 안 되겠다,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가지고 가면서 약간의 해프닝, 십자가를 찾느라 해프닝이 있었어요. 여러분, 목사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주한 삶을 살다 보면 깜빡깜빡 십자가를 놓기도 하고 잊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 사순절기는 십자가를 다시 찾는 절기, 십자가를 회복하는 절기, 우리 삶의 중심에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가 있게 하는 능력과 은혜의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우리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이, 또 믿음의 의지가 저 캐톨릭 신자들이나 혹은 그리스 정교의 신도들만 못할까? 그들의 의지적 열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순절기만큼은 우리도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다시 붙들겠습니다. 십자가 있는 신앙, 십자가 있는 예배, 십자가 있는 가정, 십자가 있는 기업, 십자가 있는 삶. 할렐루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십자가 붙잡으시고, 빼놓고 오신 분들은, 잊어버리고 오신 분들은 다음부터는 꼭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겠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하시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합시다. 십자가로 승리합시다. 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멸망하는 도이지만, 믿는 자들에게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사순절 십자가, 그 신앙과 또 그 은혜가 여러분 중심에 가득하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이것이 여호수아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관되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만큼만 나아갑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머물던 시팀을 떠나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물론 사람인 여호수아의 심중에도 근심과 걱정은 여전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가기는 가지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야 하는 것인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잘 아시기에 하나님이 한 번 더 여호수아를 찾아오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며 그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거기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높여주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걸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할 것이다. 오늘 내가 시작하는 여기서부터 무슨 뜻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게 능력을 줄 것이며 강하게 붙드시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너의 영적 권위와 리더십을 높여가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부르신 당신의 사람들이 부르신 그 삶의 자리 혹은 영적인 포지션 혹은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며 강하게 붙들기도 하시고 능력을 많이 부어주기도 하시고 탁월하도록 그를 영적으로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높여진 리더십, 완전한 지도력이란 존재하지 않지요. 처음엔 누구나 다 서툽니다. 두렵고 떨리고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부단히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내게 주신 사명 붙들고 감당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얼마든지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 생각하고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할 수 있다, 신앙은 할 수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순종의 이유를 찾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도 하시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할 수 없다 하든지 할 수 있다 하든지. 분명하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이유를 찾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순종의 이유를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를 위해 예비하시며, 할렐루야,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 소위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그 삶에 부으시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생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100주년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언젠가 목사님들이 성도님들 앞에 나와서 인사하는 자리에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커피 볶는 냄새가 너무 좋은 교회 담임하고 있는 이강호 목사입니다. 그렇게 인사한 적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인사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는 커피 볶는 냄새가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카페가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어서 늘 밝고 늘 사람들이 출입하고 또 늘 정겹게 대화하며 교제하며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탐방으로 온 성도님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교회에 간이로 조그만 카페 있는 건 봤어도 이렇게 잘 준비된 카페는 처음 본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카페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카페 지읍시다 그랬을 때 어떤 분들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할 수 없는 이유들을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순종한 분들을 통해서 오늘 교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늘 불 밝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로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를 탐방하는 분들이 또 깜짝 놀라는 것이 우리 이 예배당이에요. 세상에 연천 그러면 굉장히 시골인 줄로 알았는데, 야, 겉에서 볼 때도 멋지고 깨끗하고 아름답지만 예배당에 들어와 보면 세상에 이런 최현대 회중 친화적인 예배당이라니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15년 전에 100주년을 지나며 15년 전에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100주년을 맞이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때에도 많은 분들 가운데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할 수 없는 이유들을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는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움직이기를 시작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기를 시작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할 수 있는 이유들, 순종의 이유들을 찾고 헌신의 이유들, 희생의 이유들을 찾고 그들을 통해서 기도하며 주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고, 건물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때에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건축도 함께 이루어지며 오늘 우리가 은혜를 감사하며 100주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앞으로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미래엔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 언제는 힘들고 어렵지 않은 시절이 있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유, 순종의 이유를 찾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시고 자녀들을 세워내시고 미래의 문을 여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영적 거부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이유를 찾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꿈꾸게 하시며 비전을 주시며 친히 그와 함께 이루어 가시는 이 믿음의 실제를 저와 여러분이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죠.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을 모아놓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언약궤, 말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가에 서거든 그 요단 강으로 들어서게 하라. 너무 어렵지 않아요? 예전 같으면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시고 가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강을 가르신 것도 아니고 물을 멈추게 하신 것도 아니고 흘러 넘치는 범람하고 있는 그 강을 향하여 믿음으로 순종해서 들어서라. 그러면 물이 멈춰서고 건너게 될 거다. 좀 갈라놓고 하라고 하면 순종이 쉬울 텐데 물이 넘치는 그 상태에서 요단강 물로 대책 없이 뛰어들라고 하시니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초보 지도자입니다. 이제 막 지도자가 된 사람이에요. 대단했던 모세의 뒤를 이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두렵고 떨리고 불안 걱정이 많은데 자기 혼자서 믿고 순종해도 어려울 일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에게 요단강으로 뛰어들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지도자들, 영적인 책임자들에게 주어지는 몫이고 사명은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외쳐 말해야 되는, 여러분, 만일 우리가 기대하기를 앞에 세워진 지도자들이 혹은 영적인 리더들이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 사람의 소위 비유를 맞추는 말을 하며 듣기 좋은 말만 해야 한다면 여러분, 그런 지도자는 너무나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때로 영적인 책임자들, 맡은 자들, 지도자들은 부담스러운 말을 해야 할 때도 있고 희생과 헌신의 십자가를 지라고 요청해야 할 때도 있고 잘못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때로는 강하게 권면하기도 하며 경책해야 할 때도 있고 눌러앉아 주저앉아 있다면 일어나십시오, 일어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고 믿음의 도전을 주기도 하며 믿음의 모험으로 이끌어 가기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들에게 때때로 부담이 되는 희생과 헌신의 십자가를 지라고 요청함이 있다면 기뻐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가짜들은 듣기에 좋은 말, 이 한 시간도 얼마든지 부담스럽지 않고 쉽고 가볍고 즐거운 듣기에 좋은 말들만 늘어놓겠지만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납득하기 어렵지만 그래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근심이 되기도 하겠지만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부담과 희생과 헌신이 요청이 된다면
순전하게 기쁘게 여기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자들, 그들이 져야 할 몫이고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어지는 말씀 함께 더 봅니다. 9절로 10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아멘. 자,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어요. 그러니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아주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입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보태지도 나누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과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제정신이야? 미쳤어? 범람하는 요단강에 뛰어들라니.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에 연연하거나 반응하지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합니다. 왜? 나는 말씀의 전달자이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울려내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지요. 담대하게 전하라 하시는 말씀을 말씀대로 더하지도 과장하지도 부풀리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설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해 전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여호수아는 사실 그 백성들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믿음과 순종도 귀하지만 여호수아를 팔로우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따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보세요. 이건 역시도 귀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들은 거예요? 요단강에 뛰어들어라. 대책도 설명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야. 요단강에 뛰어들어라. 제사장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야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들리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반박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리더 여호수아가 전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순종합니다. 그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결국 리더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이 불가능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의 통로가 되고 다리가 되고 재료가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결국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재료 삼아서 선한 일을 행하시며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 구해야 합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나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개가 믿음이 없냐 있냐 그건 하나님과 그의 문제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믿음을 통하여 이 믿음을 재료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도록 누구라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같은 믿음이 있다면, 순종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그 강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분명히 있었어요. 요단강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15절이지요. 상반절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단이 혹시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래요. 요단강이 평상시에는 강폭이 30m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절절절절. 에이 이게 무슨 강이야. 그런데 1년에 2번은 집중적으로 우기에 하늘로부터 물폭탄이 쏟아 부어집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강폭이 넓어지는데 거의 1.6km, 2km 가까이 강폭이 넓어지고 수심은 3m, 4m, 5m, 물살은 범람합니다. 이것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순종해야 될 앞에 놓여 있는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가 다가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준비된 군사들이라면 어떻게 작전을 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 가운데는 노인들도 있고, 그렇죠, 아픈 병자들도 있고, 여자들과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가축을 놓고 갑니까? 가축들도 있어요. 200만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 강을 건너 가야 하니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고,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미친 짓, 그렇죠? 미친 짓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정말 대단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이어지는 15장 하반절 16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에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제사장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앞에 서야 하는 헌신자들이, 앞에 서야 하는 지도자들이 이 불가능한 현실 가운데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할 수 없는 이유를 찾고 들레며 소란을 일으켰다면 그 백성들은 완전히 요동하며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맨 앞에서 말씀을 맡은 종들이, 맨 앞에서 거룩한 옷을 입은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우고 그 흘러 넘치는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딛자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상류는 아담 성읍으로 흘러 넘쳐 쌓이고 하류는 사해로 흘러 들어가며 물이 끊어지니 그 백성들이 다 보란듯이 여리고성 앞으로 바로 그 성을, 그 강을 건널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일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이 순종을, 순종이 도전을, 도전 가운데 기적을 만들어 내신 것이죠. 오늘도 도전하는 사람들에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도전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전하지 않는 사람들,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뒤로 미루다 기회 놓치면 후회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도전하기가 어렵습니까? 두렵기 때문이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실패가 두렵습니까? 실패하면 끝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두려워하고 계시는 분들,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분들 계시면 이 말씀을 귀담아 듣게 되시기를 바라요. 구글 커스터머 솔루션 매니저로 유명한 조용민 씨가 그의 책 언바운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관점을 바꾸십시오. 마음의 관점을 바꾸십시오. 실패를 재정의하십시오. 실패는 끝입니까? 아니요, 실패는 실험입니다. 내가 한 번의 실험을 했고 한 번의 실험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뿐입니다. 두 번, 세 번 다시 실험하면 됩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를 반드시 얻게 될 겁니다. 실험을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실패, 끝, 이렇게 생각하니까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한 발을 내딛지조차 못한다는 것이죠. 실패를 재정의하십시오. 실패는 끝이 아니고 실패는 한 번의 실험입니다. 그 한 번의 실험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을 뿐이에요. 한 번 더, 한 번 더 지혜를 발휘해, 의지를 발휘해 우리가 도전하면 열릴 겁니다. 좋은 결과 반드시 여러분 손에 쥐게 될 겁니다. 아멘. 자전거를 좀 타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자전거를 탈 줄 안다.
나는 자전거를 못 탄다. 아마도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언제적이었든 자전거에 얽힌 자전거를 배우면서 붙들어줘 놓지마 했던 기억이든 한두 가지씩 추억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온종일 하루에 딱 3번만 버스가 지나갑니다.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신장로, 포장되지 않게 마을 앞에 대로를 뚫어 놓았는데 그 신장로로 버스가 달려가면 그게 먼지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버스들을 쫓아 달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시골에 여러분 제대로 된 자전거가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된 자전거 없었어요. 없죠. 그런데 저희 집에는 아버지가 타시던 짐 자전거가 있었습니다. 큰 자전거, 짐 잔뜩 싣고 싸장사 할 때 몰고 다니셨던 큼지막한 저보다 몇 배는 더 큰, 표현하자면 아주 불황무식하게 생긴 자전거가 있었습니다. 그 자전거를 들고 동네 아이들이 자전거를 탄다 서로 나가니까 나도 좀 어울려 배워봐야 되겠다. 초등학교 1학년 자전거를 끌고 나갔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신장로로 갔습니다. 그리고 성황당이 예전에 있었던 그 자살곡에 그 가장 높은 곡의 언덕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옆으로 타서 조금 가다가 조금 지혜가 생기니까 그 큰 자전거 사이로 가랑이 발을 끼고서는 그렇게 좀 자전거를 타다가 이젠 제대로 타봐야 되겠다. 사실은 다리도 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곳에서 자전거를 출발시켜서 담대하게 닿지도 않는 페달을 탁탁거려 밟아가며 자전거를 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모내기를 시작해놓고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벼들이 제법 자랐는데 논구렁으로 한 번, 2번, 4번쯤 쳐박았던 것 같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됐어요. 이쯤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난 아직 어려. 상대적으로 자전거가 잘못됐어. 자전거가 맞지 않아. 이건 아닌 것 같아.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았겠지만 그런데 오기가 발동됐는지 끝까지 자전거를 다시 끌고 올라가고 다시 끌고 올라가고 끝내 그 자전거 신나게 타고 집에까지 달려갔습니다. 아멘 좀 하시죠. 어린 마음엔 대견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소중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넘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용기만 있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문제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려고 하지 않고 너무 오랫동안 주저앉아 있게 되면 그것은 실패가 맞습니다. 실패의 습관이 생기고 실패하는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넘어진 여러분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신앙에 대하여 묻고 삶에 대하여 물으며 솔루션을, 정답을, 해답을, 해결책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강을 건너게 하실 것이고 약속하신 그 땅을 발로 밟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 앞에도 요단강은 흐르고 있습니다. 흘러 범람하고 있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안 될 것 같아요, 미친 짓이에요 할 만큼 큰 문제들도 요단강처럼 흐르고 범람하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이 요단강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하게 되기를, 그래서 첫발, 힘들지만 어렵지만 용기를 내서 그 순종의 첫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그 강을 같이 건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 건너편에서 어느 순간 환호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게 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 강 건너편 약속의 땅 언덕에서 저와 여러분이 꼭 만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